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또 좋은 거 먹고 즐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다 좋아합니다. 여행을 다 좋아하지만 순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례의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의 길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순례자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처음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순례자가 나옵니다. 순례자가 자신이 순례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한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순례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순례자는 자신이 순례를 하는데 도움을 너무나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누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순례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셨다. 이것은 자신이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하는 거죠. 왜 순례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순례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나의 도움이 되는가? 우리의 순례길에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도움을 주신다는 걸 말합니다. 어떤 인류 자동차 정비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섰어요. 내려서 나는 인류 정비사니까 얼마든지 차를 고치겠다 생각하고 또 차를 봤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된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서 한 노신사가 걸어와요. 노신사가 와서 차가 고장인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줄까요? 라고 합니다. 자동차 정비사가 하찮다는 듯이 내가 인류 자동차 정비사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이걸 고칠 수 있냐? 내가 못 고치는데. 그래도 그 노신사가 그래 내가 좀 도와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사가 그걸 한번 해보시오 그랬어요. 이 노신사가 차를 몇 번 이렇게 슥슥슥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렸어요. 이 정비사가 놀라는 거예요. 당신 누군데 나도 못 고치는 차를 고칩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헨리 포드가 그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차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 잘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취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그 필요한 모든 것들에 도움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에 보면은 회자되는 말 중에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라는 말이 막 떠도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한다고 우주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아멘. 오늘 순례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도와주셨는가를 쭉 얘기하는데 3절부터 쭉 나옵니다. 한 절씩 짧게 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순례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셨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걸 말하죠. 당시 순례자는 길을 갈 때 언덕을 넘거나 산을 넘거나 그럽니다. 잘못 발을 디디면 실족해서 넘어지고 마는 거죠. 넘어지면 몸에 큰 상처를 입거나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에 실족할 때가 많지요. 누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 실족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고백한 기록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 정말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것이 정말 말씀의 능력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돼야 되지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넘어지나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갔는데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묘미가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갈 때에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엎드러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 인생길에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실족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신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길을 걷다가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탄치 않은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죠. 울긋불긋하고 좋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시는가? 평탄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을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인도하시는 길.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기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좋아 보여도 그 길은 넘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우리 보기에 좋지 않은 길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가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길이 너무나 좋아요. 사람 보기에 너무나 좋은 길이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의 길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길이고 실족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누가 실족하고 싶고 누가 넘어지고 싶겠습니까? 다 바르게 살아가고 싶지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그 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24시간 눈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순례자가 순례길을 갈 때 잠을 자다가 봉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강도를 만나거나 또 나쁜 짐승, 그런 짐승 만나서 몸이 상처를 입거나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순례자는 두려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죠. 그런데 순례자보다 더 힘센 자가 있어서 내가 지켜줄게, 잠자. 그러면 순례자는 그 사람 믿고 편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요. 또는 자식들이 도움을 주고 부부가 서로 도움을 주고 이웃이 도움을 주고 많은 이들이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잠을 자지요. 그들이 잠을 잘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에요. 우리는 가끔 살아갈 때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절대로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로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니까 배가 막 뒤집혀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배와 물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문가들도 그런 큰 광풍 옆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나려고 피퉁바둥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불평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잠만 잡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을까요? 주무시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지 주무시는 척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의 상황, 절체절명의 그 상황에서 그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배 안에 함께 타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어야 돼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광풍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두려워하고 주님께 불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중에 그 광풍을 다 잔잔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이 배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를 믿지 못하는 너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절대 주무시지 않습니다. 졸지 않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주님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순례자는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약간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순례의 길을 할 때에 좋은 곳만 가지 않습니다. 광야길도 가요. 사막길도 갑니다. 근데 사막길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잖아요.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 때 그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좋은 차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그늘이 필요하죠. 그늘이.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뜨거운 태양이 있을 때에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순례자에게 그늘이 되어주셨는데 어디에서 그늘이 되어주셨냐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왼쪽에서는 그늘이 되어주시지 않나요? 여기 보니까 오른쪽이라고 됐습니다. 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방향을 표시할 때 동서남북 이렇게 표시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시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동쪽은 앞 이렇게 표시하고 서쪽은 뒤쪽, 그 다음에 남쪽은 오른쪽, 북쪽은 왼쪽 이렇게 표시합니다. 우리는 동서남북이지만 유대인들은 앞뒤, 오른쪽, 남쪽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러분,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그 한낮에 태양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남쪽에 있죠. 남쪽. 우리는 남쪽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오른쪽이죠. 오른쪽. 여러분, 뜨거운 사막길이 갈 때에 그 뜨거운 태양이 남쪽에 떠 있는 겁니다. 정말 뜨거워서 어쩔 수 없는 그 오른쪽에 떠 있는 태양,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태양.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태양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 살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뜨거운 태양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 안에 거한 순례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식을 취하면 되죠.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그냥 편안히 안식하고 쉬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뜨거운 태양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순례자는
하나님이 해와 달이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 태양은 뜨거울 때는 40도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일사병에 걸리기가 쉽죠. 더군다나 또 달이 떠오면 기온 저하로 인해서 추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와 달은 매일같이 뜨고 지죠. 어느 날은 해가 뜨고 어느 날은 해가 뜨지 않고 그러지 않죠. 매일같이 해가 뜨고 집니다. 여기 해와 달이 날마다 뜨고 진다는 걸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이 날마다 고난 속에 있다는 걸 말하죠. 인생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고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도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가는 도중에 광야길을 갔어요. 40년의 광야길을 갔습니다. 근데 그 광야길을 가는데 그 광야길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뜨거울 때에 그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을 그들에게 주셨지요. 그 구름 기둥 때문에 뜨거운 태양에서 해하지 않게 됐습니다. 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달의 추위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았지만 누구 한 명도 뜨거운 태양 때문에 차가운 달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길을 가는 순례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에서 차가운 달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순례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걸 말하지요. 여러분, 지금은 의술이 너무나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병은 다 고쳐요. 암이 참 위험하잖아요. 근데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다 고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술이 발달해서 인간의 질병을 다 고칠 수 있지만 의술도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는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짐승을 창조할 때랑 인간을 창조할 때랑 약간 다릅니다. 짐승은 어떻게 창조했냐면 그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돼지는 돼지같이, 개는 개같이 그렇게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있는 자,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걸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고 호흡을 불어넣으면 그 생명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호흡을 걷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의 생사는 누가 주관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혼을 지켜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이 죽을 것 같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명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고난이 있을 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늘의 참새도 하나님 명령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참새도 하나님 명령 없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참새보다 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생명을 지키고 너희를 보존할 것이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출입을 지켜준다는 걸 뭘 말하냐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입은 들어가고 나가는 걸 말하죠. 우리는 매일같이 아침에 집에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나갔다가 모든 사람이 다 밤에 들어오나요? 밤에 못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위험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의 출입을 나가고 들어오는 거 지켜주겠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언제까지 지켜준다고 그랬습니까? 영원까지 지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이 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지켜줄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반드시 지켜줄 거야. 반드시.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순례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이렇게 6번이나 기록된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여기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눈꺼풀이 눈을 지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눈이 아무리 좋고 이뻐도 눈꺼풀이 없으면 그 눈은 실명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이 상하지 않도록 눈꺼풀로 지켜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금방 말했듯이 그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순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이 산은 무엇을 말합니까? 순례자에게 도움이 되는 산과 같은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말하죠. 그런데 순례자는 그 산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요. 어디에 눈을 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눈을 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에게 산처럼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산을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산처럼 도움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부자가 재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풍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 곡식을 어떻게 다 해야 될까? 곡간을 더 크게 져야겠다. 이전에 곡간을 다 헐고 더 크게 곡간을 짓자. 그리고서 날마다 이것을 먹고 평안히 즐겨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자는 그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어요. 자신을 지켜주는 산이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 같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재물도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만이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다는 거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산과 같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본문의 순례자처럼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순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